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밋스쿨 둘째 날입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 사랑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셔 널 사랑하 사랑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시 사랑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시 사랑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 사랑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시 사랑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시간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이 시간은 호흡 기도 시간입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이 시간 눈을 감고 또 날숨, 들숨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 기도합니다. 들숨.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날숨.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들숨.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날숨.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들숨. 나는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영적 파수꾼입니다. 날숨. 하나님 떠난 나 중심, 내 생각,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들숨. 나는 재앙 만난 시대, 병든 시대를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날숨. 우상과 종교, 미신으로 병들게 하는 사탄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들숨. 나는 왕들과 서밋들에게 답을 줄 영적 대사입니다. 날숨. 하나님 없는 가짜 성공인 바벨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들숨.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날숨.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랩넌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기 전에 어제 우리 암송했던 선구 말씀이죠. 또 말씀에 나왔던 언약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먼저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로 시작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절인 2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엘리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가진 엘리트. 세상에는 복음이 없는 엘리트들은 참 많이 있어요. 이 복음이 없이 요 복음은 없고 빠지고 그냥 엘리트로만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이 그냥 엘리트가 되면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느냐? 바로 복음.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 가진 엘리트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복음 가진 엘리트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구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트입니다. 세상에는 정복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죽이고 정복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정복의 의미는 죽이는 정복이 아니라 살리는 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 엘리트는 누구냐? 모두를 살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모두를 살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바로 복음 엘리트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에요. 모두를 살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자, 그러면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야 하겠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어제 이 네모 박스를 전사님이 그렸었죠. 이 네모 박스 안에 문제가 무언지를 전사님이 썼었는데 기억나나요? 뭐가 문제였죠? 돈이 없는 게 문제인가요? 성공이 문제였나?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그거 문제라고 했나요? 그 문제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인해서 죄와 저주가 들어왔고 우리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노예로 지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랩런트들 기억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해답.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이거를 붙잡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화라고 얘기해 줬죠. 자, 모두를 살리는 답,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각인하는 랩런트가 되길 바라고요. 또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우리 랩런트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다스려야 할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딱 3가지만을 얘기해 줄게요. 이거를 마음에 품고 실제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나이 어리지만 뭐 유치원도 다니고 선교원도 다니고 또 초등학교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은 그 현장에 가면 뭘 하게 되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또 다루게 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어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기에 끌려다녀요. 공부에 끌려다녀요. 돈에 끌려다녀요. 사람 따라다녀요. 그거는 엘리트가 아니라 노예예요. 내가 만약에 공부하면서 공부만 따라다닌다. 그건 공부의 노예고요. 내가 사람의 말만 따라다닌다. 그건 사람의 노예예요. 돈이 최고야. 난 돈을 벌 거야. 돈. 그건 돈의 노예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랩런트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릴 때 애굽이라는 왕궁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왕궁에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들을 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해서 그 엄마가 언약을 가지고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우죠. 근데 그 모세가 담겨 있던 갈대 상자가 물을 따라 흘러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 호숫가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모세가 우는 소리를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그 모세를 딱 보는 순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이 히브리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 애굽이라는 최고의 강대국 안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지식과 학문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꼭 배워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랩넌트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공부하게 만드셨을까요? 100점 맞으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도록 공부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미없어. 노는 건 재미있는데 공부는 재미없어. 그래서 공부를 포기해요. 그 사람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복음 엘리트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100점 안 맞아도 돼요. 여러분 시험 봤을 때 100점 안 맞아도 괜찮아요.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왜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마다 뭐 해야 되냐 하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공부에서 꼭 배우라고 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내가 재미없어도 거기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꼭 있어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공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배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 생각을 먼저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먼저 챙기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그거는 엘리트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진 엘리트는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이거 괜찮아? 너는 어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만나겠죠. 여러분의 친구들도 있어요. 동생들도 있어요. 모두를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른들에게 가서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거 복음 엘리트예요. 친구들과 놀면서 너가 먼저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친구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 복음 엘리트예요. 동생들을 돌보면서 야 내가 형이야 내놔. 너 내 말 잘 들어. 너 동생이지 내 말 잘 들어. 까불지 마. 이거 복음 엘리트 아니에요. 동생은 나보다 나이가 적고 힘도 약하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 아 이거 내가 그럼 도와줄게. 내가 이거 너를 도와줄게. 그게 복음 엘리트입니다. 그게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하죠. 옷도 사야 되고 뭐 공책도 사고 연필도 사는데 다 돈이 필요해요. 자, 돈이 많은 게 좋은 걸까요? 돈이 없는 게 좋은 걸까요? 어제 우리가 봤던 조지 뮬러라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용돈이 많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돈을 마구마구 쓰다 보니까 용돈을 하루에 다 써버리고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 그런 일이 생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돈은 왜 있어야 하는 걸까요?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엄마가 준 용돈을 하루아침에 다 써버린다. 복음 엘리트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돈을 다 과자 사 먹는 데 다 쓴다. 복음 엘리트가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한가? 이거 꼭 필요한 건가? 생각해야 돼요.
꼭 필요한 것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 돈이에요. 자, 돈을 함부로 막 낭비한다. 그것도 틀렸어요. 돈을 하나도 안 써.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막 그렇게 한다. 그걸 구두쇠라고 하죠. 그것도 틀렸어요. 돈은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복음 엘리트로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꼭 배워야 할 것을 질문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꼭 필요한 것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리는 사람.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스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모두를 살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음 엘리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은 복음 엘리트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복음을 각인하세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서밋스쿨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엘리트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음 엘리트로 자라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참된 영적 서밋으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복음의 엘리트의 말씀을 우리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복음을 오늘도 누리고 또 오늘 주신 엘리트의 그 습관과 또 자세 우리를 실천해보는 또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화장실 다녀온 친구들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찬양 끝나기 전에 앉아서 오늘 위인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건 친구 위인 듣기 전에 먼저 발표해 주겠습니다.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우원자. 렘넌트는 237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위인전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어제는 어떤 위인에 대해서 읽어보았는지 기억하나요? 우리 어제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읽어보았었어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읽을 거냐? 오늘은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에 대해서 읽어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어제 다 미션지 수행했나요? 우리 6번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속에서 이 위인을 통해 어떤 꿈을 가지게 되었나요? 라는 마지막 질문 우리 동건 렘넌트가 발표하기로 했었어요. 선생님이 오늘 위인전 읽기 전에 먼저 김동건 렘넌트가 발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동건 렘넌트 나와주세요. 그 6번만 읽으면 돼요? 네, 6번 발표해 주세요. 조지 뮬러처럼 복음 전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기. 조지 뮬러처럼 말씀 붙잡고 매 순간 기도하기라고 발표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링컨,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오늘 선생님이 퀴즈를 보니까 어제보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해서 들어야만 퀴즈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에이브라임 링컨은 먼저 읽기 전에 링컨의 이름은 3가지예요. 먼저 링컨, 또 두 번째 이름은 길게 긴 이름 에이브라임 링컨, 또 세 번째 이름은 링컨의 어린 시절 이름이었는데요. 에이브가
링컨의 어린 시절 이름입니다. 에이브라임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1809년 가족들의 축복 가운데 미국 켄터키주 가난한 농가에서 에이브라임 링컨이 태어났습니다. 링컨의 가정은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아버지와 인자하고 신앙심 깊은 어머니, 누구보다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누나 사라가 있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링컨의 가족들은 한 주간 농사일로 바쁘다가도 주일이 돌아오면 모두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찬송가를 불러주거나 재미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링컨이 10살이 되었을 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우유병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괴질이 마을에 번진 거예요. 우유병에 걸린 사람들은 높은 열이 나면서 심하게 앓았고 점차 숨이 가빠지면서 죽어갔습니다. 에이브의 어머니도 앓아놓은 마을 친척을 간호하다가 덜컥 그 병에 걸렸습니다. 며칠이나 의식이 없던 어머니는 어린 에이브와 누이 사라를 남겨놓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병상에서도 어린 아들 링컨에게 신앙의 귀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께 물려받은 책이야.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단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링컨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9개월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링컨은 학교 교육을 받는 대신 책을 빌려 읽거나 성경 읽기에 열중했습니다. 밭에 일을 나갈 때나 나무 그늘 밑에서 쉴 때도 항상 책을 들고 있었지요. 또 인상에 남는 이야기나 구절은 반드시 공책에 기록해 두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주었답니다.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묵상하며 자신의 미래를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에이브와 비슷한 또래 아이들 3명과 아주머니 한 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에이브, 사라, 새어머니시다. 인사해라. 아버지께서 에이브와 누이 사라를 돌보기 위해 새어머니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새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특히 링컨의 이름 에이브라임 링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다고 하시며 링컨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링컨이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새어머니는 좋은 책들을 빌려다가 주셨고 링컨의 장점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내셨습니다. 글도 잘 읽고 말도 잘하는 링컨에게 웅변 연습하기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링컨은 이 책을 읽으면서 숲속에서 나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연설을 하였어요. 나중에 링컨이 정치가가 되었을 때 이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훗날 대통령이 된 링컨은 새어머니의 묘지를 찾아가 감사의 말을 남겼어요. 새어머니는 매우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신앙심도 깊으셨지요. 제게 늘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를 책벌레 에이브로 만드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새어머니의 사랑과 신앙 덕분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 링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로 세워져 갔습니다. 링컨이 20살 때 항구 도시 뉴올리언스에서 잠깐 머무를 때에 흑인 사람들의 처참한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링컨은 노예 시장에서 팔린 엄마와 어린 딸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경매 시장에서 쇠사슬에 묶이고 백인들에게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흑인 노예들을 보면서 링컨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링컨은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생각하면서 노예 제도를 없애고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링컨에게 정치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링컨이 연방 의원일 때 미국은 멕시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링컨은 이 전쟁이 약한 자를 죽이고 남의 땅을 약탈한 전쟁이라고 비판했지요. 그런데 이를 두고 링컨의 고향 일리노이주의 사람들이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이 비애국자라는 것이었죠. 링컨은 정치에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링컨은 도중에 많은 실패와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다시 또다시 도전하여 링컨은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에서 그 시대의 문제인 노예 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흑인 노예를 주장하는 미국의 남쪽 사람들은 링컨의 말을 반대하여 남북 전쟁까지 하게 되었지만 링컨은 치열한 남북 전쟁 중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했고 1963년 전쟁이 극에 달았을 때에 4월 30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여 전 국민에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남북의 분열을 막으며 흑인 노예들이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링컨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하는 흑인에게 링컨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도 링컨은 대통령 당선 후에 노예 문제와 남북 분열을 막는 등 바쁜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무디가 인도하는 어린이 성경학교 모임에 참석하여 어린이들에게 간증을 하며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링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멋진 정치인이요 전도자였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해서 읽어보았어요. 우리 오늘도 링컨의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링컨의 어렸을 적 모습은 어떠했나요? 어린 시절의 링컨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이었던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어요. 비록 어린 시절 친엄마가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지만 친엄마와 또 새로운 새 어머니로부터 동일하게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링컨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언약이 담겨진 링컨은 어떻게 집중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링컨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과 또 잠에서 깰 때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무릎 위에 성경책이 늘 놓여 있었고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성경책을 놓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했어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남북 전쟁 기간 전쟁터에서 막사에 머물렀을 때에 링컨이 막사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에는 막사 입구에 흰 수건이 놓여져 있었어요. 흰 수건이 걸려 있을 동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처럼 링컨은 하나님께 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링컨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링컨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렸을 적에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링컨이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에는 링컨의 정치를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했어요. 또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노예 제도로 인해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 대통령으로 있는다는 건 아마 매우 큰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 선생님이 앞에 말해주지 않았지만 링컨의 아들이 죽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링컨은 매우 큰 위기이자 어려움이었겠죠. 링컨은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링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살리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링컨을 통해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지금 현장은 사탄의 노예 또 종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 또 죄에서 해방,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기도의 영적 시스템이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셔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링컨처럼 단을 쌓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은 퀴즈 타임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앞에 퀴즈 난이도가 높다고 말했었죠. 우리 아마 정확하게 들은 랩런트들만이 퀴즈의 답을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제처럼 선생님이 호명하는 랩런트들은 마이크를 켜고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링컨에게는 3가지 이름이 있었다고 했었죠. 링컨의 어렸을 적 이름과 링컨의 정식 이름, 긴 이름을 말해주세요. 자, 누구를 시킬까요? 누구지? 김지후 랩런트 혹시 아나요? 링컨의 어렸을 적 이름과 또 링컨의 긴 이름 말해주세요. 김지후 랩런트. 네? 지우 뭐라고요?
지우 모르겠나요? 그러면 우리 시우 랩넌트. 안시우 랩넌트. 초등부 안시우 랩넌트. 형. 어렸을 적 이름과 링컨의 정식 이름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혹시 강동혁 랩넌트 있나요? 강동혁 랩넌트? 네,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링컨의 어렸을 적 이름은 에이브였고 링컨의 정식 이름이었어요. 자, 그러면 에이브러임 링컨은 미국의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는 쉬워요. 이 문제는 대통령. 맞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 링컨은 어렸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이번에는 시원 정원 랩넌트가 대답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책 읽기를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자, 이번엔 좀 난이도가 있어요. 링컨의 새어머니는 링컨을 누구와 같다고 하시면서 이 사람과 같이 큰 일꾼이 될 것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이 문제는 김동건 랩넌트. 아브람. 지우 랩넌트가 맞춰졌네요. 아브라함과 같다고 하였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호명하는 랩넌트가 마이크를 켜주세요. 이 문제도 어려워요. 링컨은 어렸을 때 어떠한 재능이 있었나요? 링컨이 잘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링컨의 새어머니는 웅변 연습하기라는 책도 사주셨죠. 링컨은 무엇을 잘했을까요? 자, 김노아 랩넌트. 말을 잘했어요. 맞아요. 말하기를 잘했어요. 말하기 또는 연설하기를 잘했다고 했어요. 정답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링컨은 백인이 흑인 아이를 쇠사슬에 묶어서 노예로 파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 다시 김동건 랩넌트. 흑인 노예 문제를 없애자. 오, 맞아요. 맞아요. 노예 제도를 없애겠어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정답입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 노예를 부리는 남부 사람들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링컨을 따르는 북부 사람들이 나뉘어 일어난 전쟁은 무엇일까요? 어떤 전쟁이라고 불렀죠? 자, 이번에는 김시원 랩넌트가 손들었네요. 김시원 랩넌트. 남북전쟁. 네? 남북전쟁. 맞아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주관식이에요. 좀 길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링컨에게 있었던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바꾸었을까요? 강동혁 랩넌트 제일 큰 형아. 강동혁 랩넌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맞아요. 노예 제도를 인해 남북전쟁하고 아들이 죽고 링컨의 정치를 비난했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말해준 모든 정답을 말해주었어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바꾸었을까요, 링컨은? 기도로. 맞아요. 기도 시간으로 바꾸었었어요. 정답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위인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오늘은 링컨에 대해서 읽어보았죠. 오늘도 우리 준비된 미션지가 있을 거예요. 그 미션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각 가정에서 해주면서 우리 선생님과는 또 내일은 또 다른 남자 선생님께서 위인전을 읽어주실 거예요. 선생님보다 더 재밌고 실감나게 읽어줄 거예요. 기대도 좋아요. 우리 선생님과는 다음 주에 만나고 내일은 다른 남자 선생님과 뵐게요. 우리 안녕. 네, 내일은 감사합니다. 누가 발표하나요? 누가? 목소리 안 들립니다. 네, 내일은요, 우리 서민서 선생님께서 위인전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감사하고요. 오늘 링컨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많이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복음의 축복을 정말 기도 속에서 누리고 날마다 그 힘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내일은 혹시 발표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손 들어 주세요. 내일 저 발표해 볼게요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해 질문이요. 네, 발표가 6분이면 할게요. 네. 우리 그러면 이현우 랩런트께서 내일 준비해 주세요. 진짜 시켰어.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이 시간 선구 암송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축복을 주시고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 들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따라서 먼저 읽어보고 또 우리 단어를 숨겨보고 또 맞춰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이크 켜보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선생님이 단어를 감춰볼게요. 토크 다니셨어. 자, 처음 들어갈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절. 네,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생육하고 뭐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누가 이렇게 잘해요? 다시 한번 숨겨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하늘의 공중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성과 암송 눈을 감고 우리 암송해 볼게요. 다 눈을 감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랩런트들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또 미션지 함께 쓰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아요. 오늘은 서밋스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비둘기다. 목소리가 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